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부터 문제가 불거진 현대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지만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인은 세상 어느 누구도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고 평가받는 점수에 항상 민감해야 합니다. 교회가 평가되는 저울은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다니 참으로 엉뚱한 곳에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바로 전도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감히 누가 대꾸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국 교회가 제 맛을 내지 못하니까 버림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교회도 기업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 하는 말들입니다. 요새 교인 수가 줄어든다고 난리가 났지요. 1200만 명이 600만 명으로 줄고 이제 500만 명이 될 것이고 계속 줄어들 것이다 하고 염려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보면 첫째로 목사 대부분이 게으릅니다. 말이나 좀 하게 되면 공부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 계속 공부하는 지도자는 드물어요. 물론 목사나 교회 전부가 잘못되었다 하면은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잘못이고요. 대부분이 게으르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잘못으로는 말씀을 잘못 전하는 지도자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성경을 모르는 지도자가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주 바글거립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잡신을 섬기듯이 뭘 자꾸 바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받으러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잘못 전해드는 교인들도 세뇌되니까 거꾸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돈을 바치거나 봉사 목적으로 갑니다. 은혜를 원하면서 교회에 간다고 해도 은혜 받음과 동시에 돈을 바칩니다. 은혜 받은 값 대신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은혜를 가지고 거래하는 꼴이죠. 십자가 보혈을 두고 거래하는 이러한 행위를 자세히 철저히 분석해보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일입니다. 이러한 교회 형태는 잘못 가르치는 내용들 중에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자꾸 뭘 바치지만 그 반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나타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쓸데없는 것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떠나는 것이고 또 지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2천만 명은 좋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목사들이 탄식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99마리를 우리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교인 합니다. 아직 한참 정신 못 차린 겁니다. 돈이나 봉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현대교회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언젠가는 제가 헌금이나 연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묘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가르는가 하면은 그 양쪽 물은 반듯한 벽이 되고, 그리고 바닷가는 바짝 마르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반드시 패배할 전쟁도 대성을 거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가사한 사건이 잔뜩 기록된 책이 성경책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이 물질 세계를 떡 주무르듯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는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는 이 물질 세계를 마치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하나님의 허락 내에서는 얼마든지 이리저리 굴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의 모든 이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영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로서 실상입니다. 이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에 비하면 허상입니다. 창조된 세상이니까 언젠가는 겁대기만 쏙 건지고서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창조하셨고 또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작업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는 하나님 자신의 일에 동참시켜주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해결받는다 하는 아주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서 원하는 소원을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라면 과거에 가졌던 내 소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소원을 항상 마음에 안고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의 소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내 자신이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필요에 따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의 뜻을 구하기만 하는 것이고 해결은 하나님이 행한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로 보고만 하는 거다. 행동은 내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내가 행동한다는 말씀을 또 강조하셨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너희가 동참하여 기도로 부탁했으니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서 또 내가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기도 내용 대부분은 해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서 해결된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해결하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알고 살면 됩니다.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무리가 탈출을 시도하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만드시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걸어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하니까 무너진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는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가능한 말씀이고 모든 것의 본질이며 모든 생명도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고 만물도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상입니다. 소원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속한 내용이라면 같은 급으로서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부탁하면
예수님이 행위로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홀로 하는 능력이 만약 새끼줄이라면은 예수님이 해결하실 때의 힘은 자동차도 당기는 와이어줄보다 더 강한 완벽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탁만 하고 해결은 예수님이 하시니까 무조건 해결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도 좋지만 꼭 길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몇 시간을 기도하든 길게 하는 사람은 길게 하는 것이고, 기도를 짧게 해도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1분도 좋고 2분도 좋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소원을 품고 있다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소원을 평소에도 항상 품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복음에 방해되는 일을 만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이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이만